우리 엘베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후 50년경에 예수님 이후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약 3주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 3주간을 가르쳤습니다. 20일 동안.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 떨어지고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 몇 명 남지 않은 작은 열매를 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나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받죠. 아주 시기와 질투와 또 고발을 했어요. 고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초창기부터 교회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될 정도로 많은 칭찬과 또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축복이 늘 우리 산소망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칭찬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일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열심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살았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운동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살아있는 건 움직이니까, 성장하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 닥칠 때 무섭고 혹독한 그런 겨울의 찬바람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일, 사역. 그저 허연 종이의 시커먼 글자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믿음의 역사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그 수많은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수고를 많이 했던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이 되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약에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전도 하나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호감 살 정도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잘하느냐. 이렇게 호감 살 정도로 봉사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그래 놓고선 어떻게 주의 사랑을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 전도도 안 하고 자기 자신도 봉사도 안 하고 안 해. 그러면서 무슨 주의 사랑, 주의 믿음 얘기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세계에서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고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식들은 번듯한 옷 입고 따뜻한 밥 먹지만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못해. 자기 자신은 못 먹고 또 자기 자신은 못 입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자녀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을 논하고 무슨 믿음을 논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에는 일이 따라야 돼요. 믿는다고 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해야 돼요. 놀면 안 돼요. 그게 참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같이 일하는 같이.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래놓고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어요.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야, 진짜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야, 저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음 있어. 이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행함이 따르거든요. 이게 믿는다고 해놓고 행하지 않아 보세요. 믿긴 뭘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행해. 그 믿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일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일. 그 믿음의 일이 따라야 참 믿음이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가족, 그러한 개인, 그러한 나라는 절대로 망함이 없다. 또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어도 정말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도요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모든 일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자기 정신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근심 걱정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에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따라야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은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냐?
교회에서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생활을 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그게 늘 바쁘죠. 교회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빠요. 그게 환난이 몰아닥쳐도 그것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배 부흥 또는 2배 부흥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일을 안 하는데 부흥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여러분들이 부흥이 될 거를 믿어야 돼요. 야, 우리 산스마크에 이제 부흥할 것이다. 믿어야 돼. 그리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안 돼. 일을 해야 돼.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제일 큰 일이.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관심 갖고 교회 부흥에 관심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큰 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으면요, 교회 기도 안 해요. 교회 부흥이고 뭐고 나발이고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냐? 우리 교회에 제일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 관심을 가져야 하죠. 관심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몰라요. 내가 알아야 기도할 거니. 내가 알아야 기도하죠.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설교 못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하는 교인들이었고 일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도 쉬지 않고 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것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후에 참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교회구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역사가 따르지 않으면요, 전부 다 날라리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숫자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서 놀아. 믿음의 역사가 없어. 그러면은 날라리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교회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떴어도요, 햇빛이 그냥 해가 딱 뜨면은 금방 사라져요.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금방 사라져버려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볼일 보고 나면은 한 2, 3일, 일주일 지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나그네죠. 그래서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랬죠. 잠깐이에요, 잠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직과 성실이 없으면요, 사기꾼 되기 쉽습니다. 거짓말쟁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사기꾼이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닌 뭐가 사기꾼이냐?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거짓말의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가는 놈은 다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양한테 가기 위해서는 늘 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이라 예수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양한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자도 성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문으로 그 양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그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대화를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대화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도와줘. 예수를 통과해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 쳐야만이 도둑질 해야만이 거짓말쟁이고 강도가 되고 도둑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강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꼴은 생명의 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구원받는다. 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와주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럼 들어가며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 삼아서 모든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꾼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다. 사랑의 수고가 충만했다.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사랑받는 자는 괜찮지만 사랑하는 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자기에게 지푸라기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 손해죠, 손해.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았어요. 사랑의 수고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일이 따르고 또 사랑의 수고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밥을 굶을 텐데 그러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트 가가지고 쌀을 사서 또 돈 가지고 그 집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요. 머리로만 아유 저 집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아유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만약에 자기 자녀가 먹지 못하고 굶고 있으면은 그 추운 엄동 설안이라 할지라도 안 찾아가겠습니까? 자기 자녀한테? 다 남의 일로 여기는 남의 일로. 아유 불쌍하다, 남의 일로 여겨.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위반하는 마음속에서는 불쌍하다 하면서도 야 가긴 어딜 가? 가기 추운데 가긴 어딜 가냐? 야 거기 가면 돈 써야 되잖아. 자기 스스로가 위반해.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랑은요 곧 자기 마음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들었으면은 행동으로 곧 실천해야 돼. 곧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듣죠. 아유 그 친구 말이야 나한테 짜장 10번 이상은 얻어먹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싸냐? 한 번도 안 산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 말하는 순간에 그동안 10번 이상 사주고 수고한 거 싹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있으면요, 상대방이 나 사주든 안 사주든 또 사주대. 또 사주대. 예. 그럼 아무리 짠돌이 같은 구두쇠라도 한 번 사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줄 거 기대하지 말고 사주라 그 말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주는 거예요. 서로 사주는 거예요. 예.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껴주고 밥을 사주고 그러는 거죠. 사랑 없어 보세요. 밥은 무슨 밥입니까? 얼굴 봐도 인사도 안 하지. 예.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말씀 잘 들으세요.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힘들어. 말씀 듣기가 힘들어.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교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수고나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한다고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 마당 밟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그냥 교인이고 겉으로는 다 믿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한 사람은 10,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 있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진정으로 믿는 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필요하지 겉모습만 교인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수고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죠.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견디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너무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참는데 도저히 참기 힘들어. 그래서 인내가 바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 힘든 그때 인내가 뭐 참는 거예요. 인내가 견디는 거. 여러분 견디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견디지 못하고 승질난다고 내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승질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일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맡아서 내가 하든 어떤 책임을 맡아서 하든 내가 화가 나. 내가 신경질 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대로 그냥 다 때려치고 화내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참아야 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변론의 날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앞으로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예수님 벌써 앞을 내다보시고 앞으로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교회 다니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라는 말을 꺼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도망다니고 숨기 바꾸고 도망다니고 바꾸고 막 관과에 골 찔러. 예. 그러한 엄청난 환난 속에서 예수를 영접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다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가 없으면요, 참지 못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사랑이 무슨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뜨거운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기 힘든 것, 심장이 터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자기 모든 부유와 자랑은 헌신짝같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 떨어지는 것을 놓칠세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죠? 새 안식일이니까 3, 7, 20일, 21일 동안 약 20일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 참석한 사람 가운데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 꼰질렀습니다. 고소했어요. 우리의 임금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왕인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놈들한테 나라의 역적입니다. 이놈들 죽여야 됩니다.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다 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고문하고 못살게 굴고 전도만 했다면 사기꾼 도둑놈으로 몰았습니다. 사기꾼을 몰았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소망의 인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교회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안 돼. 왜? 소망의 인내가 없는 분은요, 성경 말씀 볼 때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다. 그게 열매 없는 가을 나무하고 똑같아. 가을의 나무가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게 열매가 없는데 뭘 기대하게. 그게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는,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죠. 싸워. 각 기관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단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집단으로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그게 구약 때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요, 먼저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 칼로 이렇게 목을 땁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잖아요. 성결 의식을 행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됩니다. 내 성격, 내 고집,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관에서 또는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한테 덕이 안 되면은 그 용서하면 안 돼. 마귀 종자는 교회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죠.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나를 지금 찌르는 그 로마 군병 몰라서 하는 죄입니다. 몰라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그러한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소리 내고 말이야 싸우고 신경질 내고. 우리 산소망교회도 과거에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날 때가 참 많았어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자손만대 후끼리 좋지 않아요.
그게 내가 막 화를 내고 교회 안에서 그래. 싸울 일이 있으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싸우세요. 나가서. 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성령님, 예수님이 이 안에 충만하게 계신데 뭐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싸우고 그러면은 자기만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자녀, 후손 대대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싸움의 근원을 쫓아가 보세요. 왜 싸우나? 다 마귀 속성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 아주 육신적인 사소한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관 활동하고 믿음으로 성가 부르고 믿음으로 할 때는 싸움이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이 빠지면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이나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뛰는 겁니다. 완주하는 것. 끝까지 신앙생활 마찬가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좀 나오다가 교회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오고 그 필요 없어요. 안 돼 그러면. 힘들다고 해서 숨통이 막히고 호흡이 끊어질 것 같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라톤 할 때 멈추면 안 돼. 기진맥진해갖고 도저히 갈 수 없다면 걸어서라도 가야 돼. 걸어서라도. 만일 마라톤 선수가 도중하차 해보세요. 나라 망신. 국가 대표인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대표로 지금 뛰고 있는 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신은 천국의 대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기에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성공적으로 모든 코스를 주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돼. 이 땅에서 평생토록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토종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라톤 신앙을 가져야 돼. 마라톤 신앙.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피곤하고 기진맥진해도 끝까지 내가 주파해야 된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환난의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세상 정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반어법이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인자가 올 때는요, 점점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옵니다. 다 배신하죠. 배신. 교회마다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환난이 극심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찾아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고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만들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걸로 인해가지고, 야, 너 예수 믿지? 미움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나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볼 때 예수님의 인기가 추락할 때가 있었죠. 예수님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스타일이 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유 저 또라이 아유 예수님 내가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또라이야. 아유 또라이였어. 미쳤어. 저분 따라다니다가는 집안 망신당하겠어. 개망신당할 거야. 그러면서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70문도까지 다 떠났다고 했어요. 70문도까지. 이 70문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특별히 전도 특공대처럼 사명을 줘가지고 전도시키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12제자만 남아가지고 우리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고 있어. 예수님 눈치.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한테 예수님이 다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야 너희는 안 가냐? 너는 안 가냐? 너희도 또 안 가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그 당시에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어요. 야,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말이에요. 저 또라이 아니냐고, 또라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먹어야 뭐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야, 저 사람 또라이다. 저 사람 믿다면 큰일 나겠다. 다 떠났어요. 다시 흔들어가지고 도중하차 했습니다. 도중하차. 그러나 11제자는 그래도 주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 믿음 그것이 영생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의 말씀,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운명 직전에 보면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일생 동안 받았던 그 수많은 말씀, 그 수많은 은혜들, 그 다 사라지고 죽음 앞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겁나 죽기가.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이지. 그런 사람들. 교회 생활 잘하지 못하고 또 교회 왔다가 시험 들었다 나왔다가 시험 들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병들면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이 진짜 있나? 자신이 없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500만 명 있습니다. 500만 명. 그 500만 명 가운데 12지파에 뽑힌 사람이 12지파 12명 가운데 다시 뽑혀가지고 한 명 재정을 맡겼습니다. 네가 회계 좀 맡아줘라.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어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믿는 자리에 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누가 전도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중하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나 또는 도중하차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 그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라톤 신앙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피땀을 흘려가면서도 발은 마비가 막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믿음, 그 신념. 우리 산소망교회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10배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이러한 위대한 신앙가들은 자신의 육신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번 부름을 받았으면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거를 바라봤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도주마차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좌우 쳐다보지 않고 초지일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다. 나의 창조주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라톤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들이 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그다음 우리 산소망교회 전도돼서 왔다가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아마 다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앉히면 지붕 꼭대기까지 앉아도 모자랄 거예요. 교인들이 나갈 때 참 서럽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제가 산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 몇 주 되지 않아서 한 가정이 나갔습니다. 나갈 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말 듣고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저희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가요. 나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큰 소리 치고 서로 싸우고 있고 저는 목사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권고를 해줘도 안 듣고 내가 또 모르고 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벽을 보면서.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갈 때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프고 시리고 허전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산소망교회 오고 지금까지 많은 갈등과 문제로 나간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분은 많아요. 제가 오기 전부터 교회 다니다가 도중 하차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 얼굴도 몰라. 이름은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얼굴 못 본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 가는 길에 마라톤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 끝까지 완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잠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해요. 소망의 인내가 부족하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쌓아왔던 믿음의 역사도 아무리 사랑의 수고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큰 돈을 많이 했다, 뭐를 어떻게 했다 다 필요 없는 거. 내가 교회 안 나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바소, 바랄망. 나의 바라는 바가 소망이에요. 나의 바라는 바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계약된 그 계약서에 영적으로 다 순종하고 도장 찍고 다 갈 길을 마쳤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켰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믿음을 지켰다.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이지 도중 하차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면류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몇십 개 지었다 해도 중간에 도중 하차하면은 그분은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난 일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일할 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308 부대라는 308 부대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300명 중에 25명이 죽고 275명이 독일군 군사기지 중앙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항이 센지 순간에 포위를 당했어요. 이 308 특수부대원들이. 그래서 275명이 일개 사단 10,000명한테 포위를 당했습니다. 10,000명한테. 그게 무전이 안 되고 무전이 안 돼. 무전도 안 돼. 무전병이 죽었어요. 근데 아군 사령부는 몇백 리 바깥에 있었죠. 이게 무전이 안 되니까 이 미군 308 부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군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으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그냥 미군 사령부에서 무차별로 폭격을 가했어요. 아무 데나 그냥 막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맞고 다 죽어라. 예. 그러니까 독일군이 쏘는 포보다 자기 아군이 쏘는 포가 더 무서워요. 왜? 어디로 쏠지 몰라요. 꽝! 막 터져갖고 막 한 명이 막 몇 명이 나가 떨어지고. 그 부상병이 56명이 또 생겼습니다. 자기 아군이 쏴가지고. 그 포기된 308 부대원들이 야, 이 무전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비둘기 2마리를 훈련시킨 비둘기가 있어요. 그 비둘기에다가 자기들의 위치와 상황을 적어가지고 빨리 여기다 폭격을 해주십시오. 빨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 구원봉을 좀 보내주십시오. 적어가지고 쪽지에 딱 비둘기 다리에 묶어가지고 날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2마리 중에 1마리가 총에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1마리 비둘기가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날려야지. 날렸습니다. 안 날라가 이놈이. 그게 억지로 날렸어요. 뭐 날리자마자 막 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그 나무에 큰 나무가지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더니 도저히 이 비둘기가 두려워서 한 10분간을 앉아있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거를 막 가슴 조마조마하지. 저게 날아가고 전해져야 우리가 사는데. 그 미군 병사가 용기 내가지고 나무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쫓은 거야. 야, 빨리 날아가라. 그러고선 날라 보내고 내려오다가 총에 맞아서 즉사했어요. 그 비둘기가 그 병사가 날아가라고 하니까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힘있게 날아가야 될 텐데 이게 겁나가지고 그냥 포스닥 하다가 수만 명 밑에도 빠바바바 총을 쏴대니까 한쪽 눈이 맞았습니다. 그게 추춤해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그래도 끝까지 날아가가지고 성공적으로 날아가서 그 소식을 미군 사령부에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훈련받은 그 비둘기가 십자 훈장 받았어요. 십자 훈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 308 최정예 부대처럼 성공적으로 적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순간 포위당할 때가 많죠. 내가 성공했는가 싶었는데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여기저기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됐는데 대출받고 카드 빚집니다. 이자 내기도 바빠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깡깡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겁에 실려가지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비둘기처럼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훈련받은 비둘기 하나가 죽는 걸 볼 때 겁에 질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제대로 아군의 위치도 알지 못하고 포를 날리는 아군의 폭격이 더 무서운 것처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믿던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역설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해보세요. 그 아픔은 글로 다 표현이 안 돼. 그렇게 믿고 아끼던 성도가 나를 죽일로 만들고 중상모략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우고 사기치고 내가 쓰지도 않은 돈 이자를 내가 대신 물어야 되고 그럴 때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요 끝까지 참지 못하면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몇 대째 잘 믿었다 내 아버님이 목사다 다 필요 없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시험 들고 떨어지면. 소망의 인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어려워도 인내해 참아야 돼. 결론적으로 끈기 있는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끈기 있는 신앙. 사람은 믿음으로 일할 때 사랑의 수고가 생깁니다. 사랑의 수고는 가장 살기 힘들 때 나 하나 먹기 힘들어. 근데 내 자녀를 또 먹여야 돼.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돌봐줘야 돼. 어렵죠. 그때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거 어렵습니다. 나도 힘들어 지금. 그때 소망의 인내가 뒷받침해주는 야 그래도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지금 마라톤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라톤은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마라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항상 달려간다고 그랬죠. 이 마라톤은요 좌우 쳐다볼 새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떻고 어느 권사는 어떻고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겨를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어딜 자꾸 돌아와. 나 지금 뛰기도 바쁜데 내가 살기도 바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도 바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저 팔목에 다 흔들면서 온몸을 다해서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뿐입니다.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신앙의 마라톤을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표한 마라톤 선수다. 이 땅에서 산소망교회를 대표한 마라톤 선수다. 내가 잘못 믿고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중간에 넘어지면 중간에 도중하차하면 나를 대표로 보낸 교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냐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시느냐 나는 도중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완주하겠다 이러한 각오로 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든지 어떻게 인생을 시작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학교를 내가 공부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왜 불렀느냐? 산소망교 대표 하나님 나라 대표로 마라톤 선수로 나를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천도하지 않을 수 없죠. 자다가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내가 전도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데려올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도 없는데 믿는 척하고 사랑의 수고도 없는데 사랑의 수고한 척하고 소망의 인내도 갖지 못하고 맨날 화내고 맨날 그만두고 맨날 시험 들고 그랬는데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시간 다 가기 전에 오늘 저녁 넘기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끝낼 수가 있느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죽도록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충성이 없고 사랑에 충성이 없고 소망에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아멘 맨발로 뛰어나올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신앙에 미쳐야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깨닫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산소망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간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다 해결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그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언어를 기억하면서